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가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살았던 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이곳은 그 예루살렘 서쪽에 그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도시, 로마 시대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우리들이 그 전에 시저라고 불렀던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또 한 곳의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헐몬산 아래에 위치한 도시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오래전 한교회 우리 교인들이 갔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북쪽으로 골란 고원을 거쳐서 올라가서 높은 산 아래 그 동굴 속에서 맑고 시원한 샘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거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 산속 동굴 속에서 희한하게 시원한 그 샘물이 모두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흘러내리는, 그래서 거기가 로마 시대의 유명한 휴양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산속에 샘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수련회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신학이라는 학문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위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또 예수와
여호와에서 온 말로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작정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바로 우리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 택함을 받고 구원받을 자로 작정되어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구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직책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사, 능력을 주신다는 상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세 가지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직책을 줄 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상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메시아나 신약의 그리스도는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책은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에 대한 직책에 대한 칭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왕 같은 구원자이셔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왕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던 직분이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 지어준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껍던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활짝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껍게 터져 있던 휘장을 치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더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주,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지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Lord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호칭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호칭합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주인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일반인들이 높은 지위의 사람을 호칭할 때, 그리고 종이 주인에 대해서 호칭할 때, 그리고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통치자라는 의미로 호칭할 때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퀴리오스, 따라해봅시다.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바뀝니다. 자기를 주관하는 이가 바뀌어요. 전에는 나의 욕심이 나를 주관했고 물질이 나를 주관했고 쾌락이 나를 주관했지만 이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8절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상적인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살리시고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고 추나 추종 계절에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이 태어나고 이 죽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패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이 뭐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아는 것, 응답하실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어서 그 아들이 구하는 말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성부 아버지께 연약하고 흠많은 우리들을 표현해 주시고 좋게 얘기해 주시는 성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가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면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노란 복을 주시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식입니다. 정만찬은 예수님께서 6월절 식탁 자리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식인데 처음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을 떠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 문설주의 그 바람으로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애굽에서 떠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성찬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를 영원한 구원과 잔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로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서 애국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우신 성찬을 먹고 마시고 이번 2월달에 모든 일을 승리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신 분, 웃음을 잃어버린 분, 노래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교회 단기 선교팀 18명이 내일 아침 괌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지상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괌이라고 하는 섬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섬에서 수없이 많은 미군과 일본군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아름다운 그 해변 곳곳에 십자가들이 서 있는데 그 섬에서 죽은 영혼들을 추모하는 십자가. 또 일본군이 많이 죽어서 그 골곳에 또 일본군의 그 위령탑들이 서 있습니다. 그 섬은 한마디로 한이 서인 섬, 죽음과 흑암의 먹구름이 덮여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괌으로 출발한 선교대원들은 영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듯이 이제 우리도 밤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할 것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외칩시다. Jesus is our Savior. God loves you.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is saved.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일으키 큰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둠의 영도를 몰아내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밤으로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흑암의 영도를 불러오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큰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